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이 등장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졌다. 그것을 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인봉된 책을 펼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자 5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또 수많은 천사들과 온 세상의 존재들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경배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됩니다. 자, 5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 5장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순히 책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과정이 펼쳐지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5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종말과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이 어린 양의 그 권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이 완성된다고요? 누구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보시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자,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서론이 나오고요. 2장과 3장이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4장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찬양, 5장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6장부터 18장까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위협과 박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음녀 바벨론이 18장에서 패망을 합니다. 19장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면서 짐승이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짐승이 패망하고 20장에 보시면 사탄이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21장, 22장 가시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과 사탄이 패망하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셔도 여기에도 보면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과정이 있다 할 뿐이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일에 그 어떤 방해가 있을 수 없고 이 일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자도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맛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간혹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눈 먼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 사실로 이것을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확인이 안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삶에 좀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승승장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좀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현실 가운데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 또 나의 현실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얻은 승리를 완벽하게 완전한 승리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을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끝에 가봐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면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적으로 혼동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몸은 아프고 삶의 문제들은 이곳저곳에서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자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이 괴리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좌절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는가?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이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현재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게 뭡니까? 완성된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이미 완성됐다고요. 근데 아직 갖지 못한 게 뭡니까? 아직 갖지 못한 거. 앞으로 가질 게 뭐예요? 예정된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될 것. 그 완전한 승리가 아직 내가 현실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에 가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지만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현실 앞에, 고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이 믿음, 막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는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여기에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직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병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결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더욱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말씀 한 절 앞쪽으로 보시면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최종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찬양해야죠. 나에게 주실 승리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이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뭡니까? 너는 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탄탄대로가 아니죠. 왕궁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모함을 받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들키면 죽으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살려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탄이 다윗에게 이겨라, 견뎌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가 왕 아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지금 도망자 신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네가 정말 왕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이간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라. 죽이고 네가 왕이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혹에도 다윗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다윗은요, 현실의 고난과 위기로 그 현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되뇌어서 그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에 굴복하거나 비겁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쫓기고 있지만 내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베고 나오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서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요. 전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겠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인생이 이렇게 꼬이겠냐? 포기해라.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이런 속상음으로 우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 믿음을 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현실에 반응하지 마시고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힘, 그 힘이요, 미래에 완성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보시면요, 고난 가운데 썼던 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찬송으로 마무리한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굴에 있었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굴에서 무슨 찬송거리가 있습니까? 도망자 신세에 무슨 찬송거리가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소망,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것을 미리 보고 찬송하고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현실에서 복을 받았다,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이 내가 갖게 되는 현실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질병과 또 재정적인 압박과 또 실패가 여러분의 에워싸고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결말은 좋은 것으로 결말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록 아직 완성된 것은 갖지 못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품격, 그 품격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내가 왕자고 또 공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소망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실제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